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사랑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를 떠난 만물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섭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공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다른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은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라 한다면 악한 영은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도록,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쓰인 문자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보긴 보되, 읽긴 읽되 그 본질에 가닿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독하게 만들겠죠? 오해하게 만들 겁니다.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아마도 느끼겠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단조롭고 밋밋하고 또는 건조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속하게 넘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든 우리는 문자를 포함하여 그 문자이면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까지 우리는 고려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본문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뜻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을 전체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줌 화면을 통해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얼굴에서 눈이나 코나 입이나 머리카락을 이제 보시겠죠. 어떤 곳을 보든 여러분은 저의 얼굴 전체 속에서 그 한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한 부분만 완전히 떼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만 온전히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 우리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봐야지만 오독하지 않을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밋밋했다면, 무미건조했다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 여인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로 삼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요, 사형에 처하게 될 이 범죄, 죄악들을 하나님이 나열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무당, 수관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1절과 24절은요, 특별 보호 대상들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죠.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은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요. 이 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라?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스케치하듯이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 참된 출애굽은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모든 형태가 모두 애굽에서, 애굽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죠. 몸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혼의 상태까지 출애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일상의 삶까지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계명을 주시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명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명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출애굽이에요.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실천적인 삶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주변의 수많은 악한 문화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 계명을 주는 참된 목적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지배적이었던 사회 구동의 방식은 단연 힘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이죠. 힘이 나약함을 집어삼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착취 대상이었어요. 주술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힘에 이끌려 짐승과도 성적인 관계를 시도했던 시대였죠. 힘있어 보이는 우상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이 대표적인 약골이죠. 이들은 당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한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던 시대가 이 출애굽 당시 시대적인 문화였습니다. 이게 애굽의 문화였고 가나안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참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그리고 마음, 영혼까지 출애굽되도록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잔재들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애굽과 가나안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때론 쾌락으로, 때론 두려움으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의 수많은 이 계명들은 단순히 실천해야 될 숙제를 안겨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지배적인 악한 구조, 악한 영의 구조를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이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 어떤 이는 절망, 더 심지어는 어떤 이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라 출애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악한 세력은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상대는 이미 패배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미움, 두려움, 절망에서부터 출애굽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애굽의 잔재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모든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세상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애굽과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도록, 의의 길 가도록, 주의 나라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